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세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다고 생각하던 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서 저는 이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라는 그 단어들이 이 안에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먼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서 내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는 뜻은 사물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위와 그 정체를 구별하거나 가려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이 부분을 저는 지혜라고 봤습니다.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디모데를 그렇게 되라고 인정되는 그런 일꾼이 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된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모든 상황 속에서 잘 결단하고 결정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반석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명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드리기를 어떻게 힘써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것인가, 또 그 방법과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략이라고 보았습니다. 힘쓰라, 이 부분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힘을 좀 써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보면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같이 갑니다. 우리 이제 주로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혜, 명철, 모략이 같이 가고 지혜와 명철이 같이 가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몇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거의 같이 가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 안에 소망, 사랑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또 우리가 보통 연상되는 단어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고 성령,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연상되는 단어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있고 부활이 있고 다 들어있죠.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다 있습니다. 이런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그러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사람이 점점 자라가면은 이런 그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험 속에서 순간순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찰하고 경험하고 또 어떤 지식들을 계속 쌓아가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반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실패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 명철 모략에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명철과 모략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지혜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통합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잠언 9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무 좀 딱딱하죠? 그렇지만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시편 잠언이죠. 잠언 9장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 지혜를 자온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공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공경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경외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지혜가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11장 1절, 2절, 3절 함께 일단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 우리 주님께 있는 그 성품 중에 이런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부분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그 품성 안에 다 들어있는 풍성들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래서 눈에 보고 들리는 대로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분은 정말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양과 염소를 지혜의 신이신 우리 그 하나님의 지혜로 양과 염소를 판단해서 양쪽으로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그 현 상황의 어떤 만남의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선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지 많은 부분들을 왕이 계속 재판해 주어야 됩니다.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한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솔로몬의 그 배다른 형제들이 솔로몬을 그 왕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그런 그 거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그 많은 어떤 그 재상들이랄까요? 신하들 속에서도 솔로몬 표와 또 다른 표로 갈려서 이제 정말 그 모략과 이런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다 치르고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된 제가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헬라파의 유대인도 모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모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 재물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재물이 모이면서 그때 너무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먹는 것이 그렇게 귀했던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정말 먹는 것이 귀한 가난한 그런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 옷도 그 벗겨가잖아요. 그 옷이 귀하기 때문에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모이면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막 이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더 많이 가고 우리는 왜 안 주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때 집사들로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명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철. 어제 이엘리사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 형제 이름이 이명철입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여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철은 총명하고 재주 있고 사리의 밝음입니다. 또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보면 결단하고 결정이 빠르고 정확하고 그렇게 결정을 잘하는 그런 어떤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청소년이었던 요셉이 17살에 팔려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그가 있는 곳에서 정말 쉽게 우리가 말하면 아주 잽싸게 행동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또 아주 그 순간순간마다 행동을 잘한 행동 때문에 이제 요셉이 아주 계속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철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아주 좋은 결과들을 내게 되는 것이죠. 욥기 1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욥이 이 말을 할 때는 욥이 자기 친구 소발과 논쟁을 벌이는 중에 욥이 굉장히 좀 열을 받았습니다. 화가 좀 나고 자기를 너무 공격하는 그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그 욥이 자기가 분한 마음에 쏟아내는 말 중에 한 귀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이제 늙어가는 과정에서 지혜가 쌓인다는 말이죠. 또 오래 사는 장수한 사람들은 자기가 음식을 먹고 자기가 나이가 드는데도 뭔가 잘 결단하고 잘 구별했기 때문에 명철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는 욥은 사실은 여기서 자기 친구들이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자라고 사실 비꼬는 그런 말 중에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욥은 그렇게 친구를 사실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너희들은 사실은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규절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따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항상 주시고 그 주신 지혜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셨느니라. 제가 악을 처음에 디모데 후서를 말씀드리면서 명철을 말씀드렸죠. 명철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견고한 것이다. 그래서 악을 떠나지 못하면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어리석은 말들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자꾸 우리 참예수 교회가 가르치고 참예수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서 다른 쪽을 자꾸 제시하면서 우리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잘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이제 자기 주위에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지고 자꾸 말만 많아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우리가 하나의 집을 지으려고 해도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어떠한 형태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어떤 것을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집을 짓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과 이런 디자인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결정을 하고 그대로 이제 틀림없이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아주 견고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여인은 명철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그 말들,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로 계속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집을 뭔가 잘 지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집을 헐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텔레비 중에 심리 상담 프로 있잖아요. 포동포동 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요즘 그분이 갑자기 스타가 돼서, 거기에 가끔 보면은 어머니들이 자기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뭔가 잘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한 일인데, 애들이 청소년이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뭔가 어려움에 닥쳐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엄마들이 일반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이 뭔가 잘못된 명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략. 제가 이 모략이란 단어를 잘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단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 드려야 될나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대세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어제 아래도 대구에서 젊은 청년들만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신천지가 엄청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늙은 사람들은 별로 안 부릅니다. 신천지는 주로 젊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모읍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모으는 어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0명 단위로 아주 단위를 정해서 그 단위의 책임자를 줍니다. 그 책임자가 그 단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그 숫자를 늘려가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다단계 스타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계속 모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의 그런 시스템과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략이라고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략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속임수나 꾀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남을 해치고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의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의도를 말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획이 있고 또 설계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조언이 있고 충고가, 또 어떤 사람들의 충고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과 의논하고 또 그걸 내 나름대로 숙고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또 요즘 경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륜. 우리나라의 총리를 세우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번에 총리를 세우는데 아주 그분의 경륜을 보고 우리나라 총리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륜을 보고, 그래서 그분이 모략을 잘 사용해서 이 나라를 잘 총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그분의 경륜을 보고 총리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모략은 또 약간 다르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모략이 어떠한지 욥기 1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욥기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참된 모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우리나라의 속담에 깊은 물속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잘 모른다, 이런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죠. 제가 정확하게 표현한지 모르겠네요. 참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정말 깊은 물 같은 그런 모략을 우리가 갖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략을 들키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략을
때에 맞추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도 보면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같이 오죠.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뭔가 많은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 심령 안에 쌓여서 나의 지혜가 정말 훌륭한 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철한 자는 아까 경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정과 결단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결정과 결단이 되겠죠. 그래서 모략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같이 오는데 신약에 오면은 지혜만 남아 있습니다. 명철과 모략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잠언 1장 5절에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 안에 명철과 모략이 같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지혜란 표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철과 모략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타흐블로트라고 한답니다. 타흐블로트. 그런데 이 그 타흐블로트라는 원래 단어는 항해 기술의 용어라고 합니다. 항해할 때의 기술 용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저기 보니까 저 뒤에 항해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그런 과를 나오셨는데 무슨 과죠? 우리 우리 형제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막둥이 셋째. 우리 무슨 과 나오셨죠? 그러니까 조선공학과가 말이 안 나. 조선공학과를 나오셔서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신데 이 배, 큰 배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범선이라고 하잖아요. 콜럼버스 또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타고 갔던 배가 범선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큰 돛을 달고 거기에 아주 튼튼한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그 범선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그 범선을 움직이는 그 줄을 당기고 줄을 잘 조정해가지고 이 큰 범선이 그 험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나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선들은 밧줄을 잘 이용해서 당기고 조정하고 묶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바람을 타고 그 5대양 6대조를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타흐블로트인데 이 단어가 모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기술적인 것 또 그리고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정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려 깊은 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경륜이라고도 한다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잠언 20장 18절 보면 무릇 경영을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요즘 경영 우리 경영학 공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의 한 부분도 의논입니다. 모략의 한 부분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의논하고 숙고하고 이런 경륜들이 쌓인 이런 부분들을 모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경영은 모략으로 성취하나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지금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너무 전쟁하는 어떤 총칼만 사용하지 않지만 너무 심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코피가 터질 정도로 큰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모든 모략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략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어떤 뒤에 그 어두운 곳에서 이러한 모략을 그들은 베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회수 교회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략을 베풀어 주신 그 모략을 가지고 이 영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적용한 사람들, 그래서 조금 정말 승리한 사람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온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유다가 이제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 여인 다말을 자기의 큰 아들의 그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셋째 아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은 이제 그 셋째 아들, 큰 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에게 다말이 들어가서 이제 그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었고 이제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시아버지가 이제 너는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그렇게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고 이 다말에게서 있어서는 그는 이 유다의 가족에 속하면서 유다의 그 가족에 속하면서 그 안에서 자녀를 낳아야만 다말의 삶은 이제 그 좀 더 삶이 온전한 삶이 되고 평탄한 삶이 되고 살만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가나안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그냥 다말이 살게 되면은 다말은 그 자기의 후손도 없고 이제 그 남편도 없는 아주 불쌍한 가나안의 한 그 불쌍한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말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다말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유다의 가정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좀 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께 어쩌면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결단합니다. 자기 시아버지를 자기가 맞아들여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모략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그 살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몬을 숨겨주지 않았으면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라합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저 연평도에 폭탄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연평도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두근두근하고 그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그런 전쟁의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이 모두 죽이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리고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이냐. 그때 라합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살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아남아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는 여인도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이스라엘에 오지도 않고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있으면서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이제 나의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이제 이곳에 남아서 너의 삶을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와중에 자기는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룻은 그 시어머니가 살면서 또 일단은 그 옛날 그 여인들은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숙명이고, 또 그 가정에 붙어 있어야만 자기가 그래도 조금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100년 전이 뭡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 그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시댁에 뼈를 묻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송 집사님은 한번 우리 최영재님을 보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바로 결혼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남편에게 속한다는 것은, 여인들의 삶은 정말 남편이 죽어버리면 또 자기 자식을 낳지 않으면 비참하게 자기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룻은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룻은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주셨다고 감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정말 다윗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머리를 가리웁니다.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우니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천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가고 행하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울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또 누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기 모반한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 쪽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그 울며 불며 가는 그 길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히도벨은 다윗이 성공하게 한 그 모사꾼입니다. 모략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히도벨마저 이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측에 섰다고 하니까 다윗은 이제 무너지면서 자기가 이제 도저히 그 무너지는 마음 속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사실은 아히도벨의 모략은 좋은 모략이었고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압살롬이 했으면 다윗은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세라는 모략가가 가운데서 이간질을 하면서 이제 압살롬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은 이제 파하게 돼서 결국은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장치 못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모략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대적하려고 서면 어리석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모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 명철과 모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382장 하시겠습니다.